찬송가 309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정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친구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식과 대화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대화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대화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마음은 항상 있다고요. 마음만 있는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는 자식이 자식이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이유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능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죄가 침투하자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교란시켰고 그 결과 사람과만 대화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한다.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대화하며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시면 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탄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야 사탄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고 사람과만 대화하는 존재. 그저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본능을 쫓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피로만을 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이 10분 이상을 잘 넘기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행복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없지만 내 영혼은 만족감으로 충만합니다. 내 얼굴에 여유와 평안이 흐릅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쭝얼쭝얼 거리는 것이라면 아주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전혀 어렵지 않고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합니다. 저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나네요. 하나님, 저 이제 공부합니다. 이 문제는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내 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아담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죄가 계속 역사하니까,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거셨겠습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자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여 대화의 자리로 나오신다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병으로 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모든 아픔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그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절대 그 누구와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나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을 기억하시며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와 사랑을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화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을 더욱더 누리게 하셔서 내 영혼에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대화가 있게 하셔서 항상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대화하고 말씀드리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바뀌어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